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모세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이지요. 시편 90편 시편의 제 4권이 됩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이고 즉 90편은 시편 제 4권의 첫 번째 시가 되는데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90편은 가장 오래된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니까 모세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가장 오래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0편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모세의 관점으로 이 90편을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더 깊이 이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건 추측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과연 몇 살에 이 기도문을 쓰고 기도했을까? 틀림없이 가장 젊었을 때로 생각해도 80일 겁니다. 80.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나이가 80이니까 80. 그 시대일지라도 80이면 이제는 내 나이가 일할 나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나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된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도구됨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아까 부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사실 저는 이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모세의 기도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세를 향한 그 명칭이 더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평생을 살면 성경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결국은 일생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꼴 하나님의 도구,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기록했다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모세의 일생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이것도 생각이고 추측이에요. 아마 모세가 신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반석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반석 두드리는 거 지금 교만하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모세가 결국은 심판을 받잖아요.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아마 그때가 아닐까, 그 상황이 아닐까. 사실 바로 이 물로 인한 갈등이 3번 나오는데 세 번째고, 민수기를 보면 그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만 더 지나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고백 가운데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기가 지팡이를 두들길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아셨거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 너의 속에 있는 분노와 너희 속에 있는 그 교만은 마치 네가 반석에서 샘을 내는 너의 능력인 것처럼 두들기는 그 마음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고, 그 결과 주의 분노 중에 나의 모든 날이 사라져 버리는 것. 40년을 이끌어왔던 모든 것이 그 평생이 주의 분노 앞에서 다 하는 거죠. 바로 그 인생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여기서 고백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120이 되어 그의 일생이 다하는 그날, 그 즈음에 이 90편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가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잘 보였대요. 요즘 40대 중반만 돼도 돋보기 끼는 분들이 생깁니다. 다초점 막. 그런데 이 할배는 120인데 눈이 좋았대요. 대단한 거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정신도 맑았고 육체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나는 더 할 수 있어. 나는 더 할 수 있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주께서 멈추라면 멈춰요. 그게 도구예요. 끝!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라도 끝!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무덤에 묻히나 그 무덤을 비밀로 했다는 것.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120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60이에요. 60. 20살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보다 모세가 갑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봐요?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치면 샘물이 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겨요. 모세가 부르짖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모세는 거의 하나님 비슷한 존재거든요.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그런 거예요. 그런 모세가 무덤에 묻히고 그러면 그 무덤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겠어요. 그 무덤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그게 도구예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 도구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 결국 모세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셨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주셨고 이끌 수 있는 힘도 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도구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기도를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가 늘 그래야 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의 전에서 애쓰고 열심히 해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결국 모세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걸 잊어서 그래요. 실컷 열심히 하고 이거 잊어버리고 나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네가 뭘 했어? 이러고 나오셔요.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시간을 알고 때를 아는 것,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날이 좀 남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지요. 기력이 좋죠. 120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들어갈 거니 너는 죽는다 그러시니 모세에게 참 지혜는 때를 아는 거구나. 건강해도 놓으라면 놓는 거고 그만이라면 그만인 거고, 여러분 붙잡을 때를 아는 것도 지혜고 놓을 때를 아는 것도 지혜고, 그 지혜, 우리의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 모세 할아버지의 기도니까 오늘 특별히 연세 드신 분은 이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예, 미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의 남은 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제가 젊을 때 고생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 그만하라 해서 멈췄으니 그 고생한 만큼 내 노후에 기쁨을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 아멘이 나오지요? 예, 아멘. 예, 우리가 그래요. 진짜 복은 나이가 들수록 평안해야 돼.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주의 일하고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생한 대로 남은 날에 기쁨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침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오늘도 지겨운 날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날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미래를 위한 모세의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예,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손들이 어디를 가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준비하심,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정말 부모들이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미래를 위한 기도고, 세 번째 미래를 위한 기도가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을 반복할까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외적으로 새기는 할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받았던 십계명, 그리고 가르쳤던 율법. 하나님, 제가 떠나도 우리가 했던 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훈련하고 함께 예배드렸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 위에 세웠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데, 우리의 손이 한 일들이 견고하여 사라지지 않아야지요. 여러분, 부가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거 의미 없어요. 믿음. 우리의 손으로 베풀었던 우리의 일을 하나님 자자손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미래를 위한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없는 민족의 공통점이 뭐예요? 저 북쪽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중국 보세요. 튀르키예 보세요. 독재자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붙잡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거죠.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남은 날에, 좀 뻔뻔한 것 같지만 젊어서 고생했으니 늙어서 잘되게, 늙어서 더 고생한 만큼 더 기쁨의 삶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젊어서 고생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은퇴하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더 기쁘게 살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이 믿음의 유업이 자녀들에게서 흔들리지 않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배우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 지혜를 주셔서 남은 날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젊은 시절 주님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 위하여 많은 헌신들을 하였는데, 그 수고와 그 고생과 헌신만큼 노후가 기쁘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보였던 믿음이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